광야를 물처럼 지나가는 믿음. 본문 사도행전 27장 1에서 3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부대의 율리오라 하는 백부장에게 맡기니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니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의 시작 부분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오르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를 잃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마음이 메말라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지고 꿈이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죄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바닷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물처럼 지나갈 수 있는지 세 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서 작정되매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정해진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지만 그의 눈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환경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눈앞의 거인들을 더 크게 봤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어둡고 차가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인 상황에서도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때 광야가 통로가 됩니다. 둘째, 감사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는 여정에서 바울은 백부장으로부터 친절한 대우를 받습니다.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오아시스를 예비하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빛을 비추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은 사막의 모래처럼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지만 감사는 샘물이 되어 생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평했고 그 불평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광야에서도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얻으리라며 감사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길을 냅니다. 바울은 시돈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틀림없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옆에 가족이 있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광야를 정원으로 바꿉니다. 셋째, 순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 길이 죄수의 길이었어도, 그 길이 폭풍우를 만날 줄 알면서도 그는 순종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길을 여십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믿음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글 때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만납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게 물립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종으로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새 생명의 강을 터뜨리십니다. 바울의 여정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죄수였지만 자유인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지만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든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작은 은혜 하나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메마른 광야가 생수의 강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광야가 은혜의 길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